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사는 심령입니다.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한 동안 살았습니다. 무수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죄와 가정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사죄의 혁신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감명을 주시고 주의 임재를 힘입으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거두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주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은희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삶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신 능력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한량없었지만 우리는 한 주 동안도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벌려 정결케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사죄의 확신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았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보겠네 오겠네 오시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그한 길 들려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엉망진한 소동 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듭겠네 오겠네 아멘.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축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때려놓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어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들불처럼 퍼져나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속히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어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5차 열린 모임 선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더를 비롯하여 대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신성한 능력과 신령한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계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셀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셀 리더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셀 가족들을 섬기고 세워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문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남은채 지휘자님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35차 열림을 예비하시고 그 35차 열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현장 속에서 복음의 원수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답답하세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우세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세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화석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환경과 여건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해도 지나침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도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참된 신앙은 위기 앞에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매우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과학의 시대, 첨단의 시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제한적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입니다. 영국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한 구두 닦기가
콧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닦았습니다. 지나가는 한 중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렇게 즐겁기에 그렇게 구두를 닦느냐고. 우리가 알듯이 구두 닦는 삶은 그것은 매우 빈곤하고 어려운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콧노래를 부르며 구두 닦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 소년은 대답하기를, 저는 오늘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암울합니다. 물론 다양한 많은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주님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구두 닦는 그 소년이 나중에 커서 영국의 셰익스피어 다음에 가는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기에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봉독해드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6교회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며 우리가 바른 신앙의 태도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됨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열정적인 사명자로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열정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사람을 보면 그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가능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6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열정이 사라진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형을 보면 그것은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약 남동쪽으로 70km 떨어진 지형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무역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무역을 하는 도시는 대부분 부유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한 수입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양모 산업이 발달되었고 더 나아가서 금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처럼 그렇게 아주 금융업이 대단히 발달된 도시였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이 좋지 않는 까닭에 그들에게는 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의학대학이 설립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의과가 매우 발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부자 도시기에 부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을 가리켜 너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속적으로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바로 영적으로 가난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부자였던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문제는 바로 그들의 행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설정한 것과 같이 바로 열정이 사라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절반만 하고 목숨을 절반만 하고 뜻을 절반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바로 다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2교회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첫째 교회가 우리가 아는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그들은 직장을 잃고 삶에 매우 공공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으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으로도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권자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야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비록 작아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부족하여도 충성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면 주님을 위해서 다하면 주님이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 주님이 그렇게 다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은 자신을 우리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열정적인 사명으로 살 때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35차 열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일깨우듯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정치 권력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돈 많은 경제인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법원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똑똑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그러기에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마치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어쩌면 외형적으로 보면 매우 빈약하고 연약한 모습인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향한 바로 서머나 교회 같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주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많은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은 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토하여 낸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질적으로 뜨겁지 않아서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같이 이렇게 그냥 미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의 신앙 기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은 다양한 불도 있습니다. 훨훨 타는 장작불도 있고 집에서 조그만 화로에 불을 피우는 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기를 굽는 숯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불은 열정이 있을 때만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향한 구령의 열정의 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생활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위기 앞에 빛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을 감찰하시는 것은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찾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요하다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남달리 고급 옷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 바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자에 있는 물은 주전자 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점점 뜨거워지면 어떨까요? 그 속에서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그 개구리는 반응을 일으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결국 죽음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3장 18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요하게 되는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매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화폐를 주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안약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흰옷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금은 불순물을 제거할 때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은 바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같이 변개치 않는 믿음을 가진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육신